짤막한 유머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유머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가던 남편이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가 그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야, 이렇게 길 좀 똑바로 건너,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랬더니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쩜 저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바보 멍청이 얼간이 머저리 쪼다라고 남편을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보고 축복의 언어로 상대를 세워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시작. 금년에는 우리가 서로를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또 늘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베세다 평원에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마다 그날 있었던 낮에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베세다 평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셨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8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무리가 어쨌든 어제 베세다 평원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자 그들은 사방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사람이 흩어져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가버나움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저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행한 이 표적을, 그 사인을 너희가 보았다면 그 오병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았을 텐데, 너희는 오늘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그 빵을, 그 떡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인생에 떡을 주실까, 내 삶을 배부르게 해주실까, 그래서 너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만약에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님,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가 예수님께 부르고 있는 언어는 라비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형제는 나날이 바빠져서 사업으로 인해서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겨우 참석하는 일 외에는 예전에 열심히 섬겼던 교회 봉사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 많은 봉사들을 했는데 그와 같은 봉사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사업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깨우침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사업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내가 잘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사업을 접고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되었어요. 저는 그냥 살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도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국제구호단체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발령을 받아 그 덥고 습하고 살기 힘든 곳에서 지금도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세상의 보편적인 이런 가치관,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안락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참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을 했던 그 형제가 목사님이 된 이야기에서 조금 마음에 석연치 않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과연 사업을 접으라는 말씀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일도 일터로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썩을 양식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무리들은 전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난 뒤에 하나같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삶들이 이전의 삶에서 해방되어지고 이 민족이 식민 지배를 받는 삶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하면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다윗이 유다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왕국을 세웠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그 나라가 여러분 유프라테스강 그까지도 그 땅에 경계가 있었다 그러고요, 저 남쪽에는 이집트 땅까지 엄청난 넓이의 땅을 다윗 왕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9장 27절입니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벽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그 당시에는 은이 상거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이 돌처럼 흔할 만큼 그 나라가 풍요로웠다 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이 먹을 것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울 때에 그의 나라 안에서 자기들도 그분의 권세를 함께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고 그분이 주시는 부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일상의 부와 근력과 쾌락과 낙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의 양식들 또는 물질들 이런 것들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꼭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썩을 육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썩을 육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썩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몸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이 육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썩을 그런 육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 그 말은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들이지 말고 영원한 것들, 보다 가치로운 것들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썩을 양식도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쁘면 돈을 벌지 말아야 되겠죠.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다 세상적인 일, 썩은 양식을 구하는 일이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 나쁜 일이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영원할 것처럼 오직 돈을 추구하고 그 돈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썩은 육신을 위하고 썩은 양식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모든 시간까지도 희생해가면서 내가 돈벌이에 연연하고 또 내 일신의 유익과 안락을 위하여 그 돈을 오직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썩을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속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와 같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한다고 해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그 직분이 아무리 거룩한 목사의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하는 그 일은 썩은 양식을 위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사업을 접고 목사가 되었어도 오히려 목사의 직을 수행하면서 하는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하는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 일을 해도 썩은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사업을 해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말씀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물음에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던졌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어에 보면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일을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 왜 교회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직분이 바로 세 개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직의 섬김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매주일마다 받아 먹습니다. 장로의 직분의 섬김으로 성찬에 우리는 참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누립니다. 집사의 섬김으로 우리는 수전을 들고, 그렇죠? 헌금을 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직분적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섬김을 또한 합니다. 오늘도 식당에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가르치시는 이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찬양과 방송의 섬김으로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차량 봉사의 섬김으로 예배자들의 발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반드시 교회는 이와 같은 봉사와 섬김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의 일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주의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주의 일이 되지만 주를 섬기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되지만 내가 직장에서 주님 생각도 하지도 않고 주를 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직 돈벌이 하려고 직장에 가면 그것이 무슨 주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되고 세상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로 나가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여러분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만이 아니라 가정의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러분 집안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표도 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일을 매일 하면서 주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팔자야 이러면서 그죠? 내가 혹덕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네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없죠.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내가 내 남편을 주님인 것처럼 내 자녀를 주님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는 봉사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내 장래에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한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나를 틀림없이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주의 일인가를 생각할 때에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는 이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얼마든지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이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처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며 복수형으로 예수님에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는 단수형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뭐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만 하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그냥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모셔놓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을 내 삶에서 누려가는 삶, 그리고 그분을 세상 속에서 내가 전하는 삶, 이런 삶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3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지요.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떡 되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적으로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 나와 함께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구주로서 나의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하는 일터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참 떡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참떡을 먹은 자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가 이전에 육신의 삶을 살 때에 그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과는 터무니없는 그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 같은 인생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학위를 따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따지고, 세상에서 부를 따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도 학위가 있었고, 그도 권력이 있었고, 부가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이 이제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졌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어야 했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맞고 배가 난파당하고 죽음의 숱한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떡 되시는 그분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예수님 만난 감사가, 예수님 만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복음송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참 떡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먹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을 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전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생명의 기쁨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환희가 내 안에서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기쁜가요? 당신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항상 그렇게 감사하시나요? 당신은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와 같이 변해놓으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양식 대신 그분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 없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썩은 일들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을 섬기는 귀한 마음 없이 섬긴다면 그 일조차도 썩은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모셔들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받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고,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일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웃들 속에서 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에 전파되어진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